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이고요. 네 번째 책입니다. 구약에서 네 번째 14장 26절에서 3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오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든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 보냄을 받고 온 회중이 여호와를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28절의 말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바뀌었죠.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인도해왔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분이 말씀하시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신 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자, 여기는 민수기인데 이 장면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은 먼저 제가 잠깐 이제 여러분들이 모세오경 많이 들었는데 성경이 어렵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6,0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모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앞에 것은 잠깐 기록해 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1장에서 한 11장까지 짧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언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면은 성경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처음 나온 5권의 책들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율법을 받은 사람.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율법이라고 할 때는 넓게 이야기하면 구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범위를 줄이면은 모세오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율법을 하면 모세오경을 많이 가르쳐요. 모세가 쓴 5권의 책. 처음에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는 그 4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아주 줄이면 10계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10계명이에요. 그것을 아주 줄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사람들은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넓게 볼 때는 구약성경 전체, 조금 좁히면 모세오경, 더 좁히면 10계명, 가장 좁히면 예수님이 주신 3계명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5권의 책을 쳤어요. 주로 율법에 가는 거예요. 법에 가는 건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법도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조금 우리가 이제 나눠보면은 창세기는 말 그대로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역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는 그러한 일들을 적어놓은 건데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나 거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 그 자녀들이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근, 즉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 땅으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는 건데 거기까지가 창세기네요.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그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는 장면까지, 그게 이제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나오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살던 곳이 가나안이라는 동네인데 아브라함이 살던 데가 이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손들을 축복하셔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다시 원래 땅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째 책은 말 그대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째 책은 이제 그 창세기 마지막에 그 식구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제 거기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대략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에서 나온 대로는. 그래서 그 430년의 내용은 없어요.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430년 후에 이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인원이 굉장히 늘었죠. 싸움에 나갈 그러한 장정만 거의 60명이라 했어요. 6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말 그대로 제목대로 탈출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게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모세를 택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하려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해를 건너오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들을 세력에 키우셔서 인구를 늘리신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갖추도록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들에게 이제 법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주시는 장소, 즉 율법을 주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이라는 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라고도 해요.
그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 시내산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거기서 한 1년 정도를 생활해요. 1년 정도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성막이라고 합니다. 이 막이라는 얘기는 텐트죠. 그 당시에는 이렇게 광야, 즉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천막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해서 그것을 성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곳을 중심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회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만듭니다. 이제 출애굽이 거기까지 성막을 만드는 데까지가 이제 출애굽입니다. 결국은 그 시내산이 마지막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1년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성막을 만듭니다. 거기까지 그 내용까지가 출애굽기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성막을 지었으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레위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기는 말 그대로 레위 지파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그 성막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거룩한 곳이라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있어서 이제 12지파가 생겼어요. 그 12지파 중에서도 이제 레위, 그 아들 중에 레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야곱의 이제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 관한 일들을 하도록 이제 정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아론은 누구냐면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도 당연히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중에 아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레위 지파가 이제 성막에서 일하는데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성소라고 합니다. 그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들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가 하냐면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는 것, 제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관한 내용과 그 제사장 아론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러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의 장소는 어디예요? 시내산에 아직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시내산이에요. 아직 출발은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해야 되죠. 그럼 민수기가 바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시작은 출발을 하는데, 근데 여기 제목이 민수기죠. 인구조사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숫자. 먼저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냐면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왜 부르셨냐면 군대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군대로. 그냥 그들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싸움을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God of Host라는 겁니다. 이 호스트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은 옛날의 고어로는 이 호스트는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군대.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의 장이 되신 거예요. 그럼 군사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는 다 군사가 될 수가 없죠. 남자들만 세우는 겁니다. 남자도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 그러니까 20살 이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요.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기 이제 민수기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출발하기 앞서 전쟁에 이제 가기 앞서서 첫 번째로 이제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 사람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의 숫자를 세는 게 두 번 나옵니다. 민수기에. 첫 번째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 장면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는 제목은 요것을 따서 민수기라는 제목을 땄는데 그것은 처음하고 마지막만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그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내용은 광야 생활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목은 민수기지만 어쨌든 시작은 그 군대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대략 얼마가 됐냐? 대략 60만 명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초입이죠. 그래서 그 장소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밑에 있어요.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과정, 거기까지가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그 가데스 바네아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그 남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잘 모르죠. 그리고 또 가나안에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이 어떤지, 그 지형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되는 한 사람을 택해서 12명의 사람들을 그곳에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그 지형은 어떤지, 그들의 군사들은 어떤지, 그들의 성들은 어떤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어떤지, 실제로 그 땅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이라는 얘기인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그들의 그 소산물을 어떤지 그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12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의 12명이 그것을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했습니다.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12명 중에서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은 대로 12명 중에 2명인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름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갔다 와서 보니까 정말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들이 과일을 메고 왔어요. 포도를 하나 메고 왔는데 어떻게 메고 왔어요?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왔습니다. 굉장히 크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살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빨리 쳐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우리가 점령하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은 안 그랬어요. 그런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봤냐면은 아낙 자손을 봤어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있습니다.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그 천사들과 사람이 관계를 맺어서 낳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일단 외형적으로는 거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은 키가 어떻게 되죠? 대략 3m 되는 거예요. 3m. 그런데 그 3m가 그 아낙 자손 중에서는 아주 작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보통은 4m, 5m, 심지어 6m가 되는 거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포악합니다. 성격이 난폭해요. 힘도 장사고.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노아 홍수 때 그들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죄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자손들입니다. 그 자손들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도 여전히 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아주 작아요. 그리고 그 성들을 보니까 성들이 아주 견고하고 무기도 보니까 좋아요. 군사들도 좋고 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올라가서 싸우면 다 질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보니까 질 것 같아요.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하기를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사람을 죽이는 땅이다. 안 좋은 땅으로 이제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낙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을 들고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치려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저들을 다 없애리라. 내가 저들을 다 죽이고 없애고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듯이 내가 너로부터 다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허풍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에게 이거는 작은 일이에요. 우리는 간혹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반역할 줄 아셨고 그래서 이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과 그 나중에 이제 40년 후에 그 가나안을 점령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각본을 짜놓으시냐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그 무대에 있는 그 배우들처럼 그냥 주님이 짜주신 각본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대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분이 미래를 아시는 것은 그분에게는 현재 과거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과거 현재가 그분은 한 번에 다 보셨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면 우리는 차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면 최선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최선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삶을 살아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허풍을 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한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분은 허풍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중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명성이 금이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긴 하셨는데 아마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에 드릴 만한 능력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는 대로 그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나머지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세를 대하여 그리고 아론을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같은 일입니다. 원망했던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면 다 죽으리라고 했던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시겠다. 우리가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한편 무섭죠.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들이 40년간을 그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방황한다고 얘기해요. 그 고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꿈도 소망도 없어요.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는 걸로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에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길 들어갈 수도 없고 옛날에 그들이 살던 그 애굽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죽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삶의 기쁨이 있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거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도 그분의 성격이 있어요. 그분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분이 화나시면 무서워요. 단순히 그분이 절대적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좋아하시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은 우리가 자녀라 해도 너도 예쁜 자녀가 있죠. 잘해주고 싶은 자녀가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는 게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더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도 얄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네. 그들의 40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죽어갔어요. 죽음 이후에도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막연히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힘으로는 이길 자가 없어요. 그를 당연한 사람이 없어요. 그를 거슬려서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거 한번 대적해 보겠다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처럼 한번 되겠다고.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소위 루시퍼라고 부르는 사단이에요. 저 북극성에 내 보좌를 한번 만들리라.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버리라.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설명해놨습니다.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천지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냐? 근데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은 힘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같이 지은 우리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복록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들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잠언 6장 2절에 보면은 너의 입의 말로 너희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묶인다는 거예요. 얽힌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하면 내가 입으로 약속,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입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내가 거기에 묶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그래요. 원리가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3장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구나. 이 혀가 이 불의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는 폭력도 그렇지만 이 언어로 하는 폭력은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말의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어느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이 혀를 길들여 내 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뎌. 우리가 이것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기는 더디야. 세상도 그런 얘기죠. 듣기는 속히 하라. 나의 말은 잘 들으라. 그렇지만 말은 적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매번 결심을 하는데 올해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해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표현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을 해요.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말은 중요한데 그 말을 우리가 이제부터는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습관들 올해는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을 잘 하려면은 그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말과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생각은 컨트롤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들이 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밤새도록 생각해요. 또는 몇 시간 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번뜩 하면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생각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많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성경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속은 모릅니다. 사단은 전능하지 않아요. 마치 이제 우리 귀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전능하처럼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게 두 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궁금한데 우리들을 위해서 감춰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알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알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모르게 만드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는데 사단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는 감춰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롯 유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줬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나의 생각들, 그냥 아무런 의지도 없이 그냥 따라갔던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면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 좀 구별이 됩니다. 아, 이것은 사단이 준 거구나. 하나님께로 왔던 거야. 구별이 돼요. 그래서 좋지 않은 생각들을 이제는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조금씩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러한 생각들을 내가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큰 싸움이 이 소위 생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생각을 누구한테 내어주냐. 우리가 어릴 때에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대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면 이제 소위 말하면 내 영이 자랍니다. 전에는 나의 육신이 나를 주관했다면 이제 조금씩 나의 영이 나를 주관하기 시작하면 그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들어왔던 생각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이 어느 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러한 말도 사라지고 행동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영이 자라게 되면 나의 영이 자란다는 얘기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강해진다는 겁니다.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영이 나를 통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 영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 해요. 예전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육체나 혼은 똑같죠.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영이 창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새 영을 주어줄 겁니다. 새로운 약속, 새 언약의 그 내용이 뭐냐면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 영을 갖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본 어게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도 살았고 하나님의 영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 나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이 새로운 영은 죄가 없어요. 완전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이 바로 나예요. 영이 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누구냐면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신령과 영과 진정을 이 영으로 나의 영으로 하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자란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나의 영이 자라난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 영이 나의 생각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심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은 이제 내가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제 나의 생각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이제 하나님의 생각들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생각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씀, 기도나 얘기를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거나 또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 특별히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영이 자라게 되면 내가 정결해지는 겁니다. 성결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자동으로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런 것에 정말 영적인 일에 힘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과거에는 이 성령님을 마치 어떤 능력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권능이나 권세나 능력.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불이 임하든지 바람처럼 또는 물처럼 또는 어떤 능력과 권능과 그래서 막 지진이 나기도 하고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병이 고쳐지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고쳐집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현상들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정작 그 성령님은 잘 모르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돼요. 그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신약에는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는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임무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세요. 그 이후에는 누가 오셨냐면은 이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소위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하는 이 교회 시대에서는 누가 일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능력이나 권세나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분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죠? 내게 능력 있는 삶. 우리가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바라요. 그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바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후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능력이 임할지라도 우리가 옆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감으로 많이 해서 그 후대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많은 것들을 놓쳤어요. 올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 성령님과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분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실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은 혼자 절대 안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못하세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도 혼자 안 하십니다. 꼭 함께 해야 돼요. 함께. 그래서 그분은 늘 사람을 찾으십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순종하며 함께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늘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있을 때 우리가 보는 대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내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님은 선물과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르신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은 가겠죠.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맛볼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도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충만히 임한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하는 대로 방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저희들 각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할 때 그러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올해는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예전에도 매년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오직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잘 하려면 내 개인의 열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요. 이 영이 자라나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이 성령님과 정말로 가까워지는
우리가 뭐 성령님을 만난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복음서에 나온 데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억지로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원하는 자인 것입니다.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또한 빛과 진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